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그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복을 물질적인 풍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성적이나 성과가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순간 팡 하고 터지고 사라지는 그 폭죽처럼 짧게 스쳐가는 쾌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누군가를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바꾸고 치장하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와 버린 음란한 문화와 마약과 같은 곳으로 손을 뻗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단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항구 도시였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그 신전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문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며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는 옥에 갇히는 투옥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은 바울이 이때 감옥에 투옥된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정말로 열심을 다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녔던 그 세 차례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마냥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에 관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이 순탄했을 것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 다니던 중에 겪었던 일이고, 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 안으로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4년의 투옥 생활 가운데 여러 지역을 다니며 재판을 받고 그 과정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돼야 하는 것 아니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무능력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신이 진짜 신이 맞냐?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좋은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듯이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믿고 전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바울의 마음도 똑같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들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제2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며 그 알고 믿은 것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도대체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억울하게 갇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세워둔 교회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30년이 조금 안 되는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제가 겪었던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강원도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던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힘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렇게 10년이 넘게 그 시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며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갈 때마다 제가 대학을 가고 결혼한 이후에도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분열이 발생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셨다는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 하나 좋은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던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이 일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에 비할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경험하는 일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에 비할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더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누가 더 아플 것이다, 누가 더 힘들 것이다, 그것을 겨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 제가 했던 고백과 바울이 했던 고백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던 저와는 달리 바울은 현재 그 고난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 상황을 넘어 찬양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완전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 복은 무엇이며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고 왜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구절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 구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은 6절,
12절, 14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후렴을 기준으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함께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4절로 6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온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정해진 것일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4절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점은 창세 전입니다. 여기서 창세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지구,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여 어떤 조건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결정은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는 유혹과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 가운데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며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자신의 피를 흘려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결단코 작은 것일 수 없습니다. 이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존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지도 내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교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들,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유혹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며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의 선택지로 존재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친히 이루신 동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거저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늘 마음에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경험한 그 사랑의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식재료들 중에 두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그 국에 들어간 두부가 얼마나 맛있는지 학교를 다녀와서 배고플 때면 부엌으로 들어가 젓가락을 들고 국에 들어있는 두부를 골라 먹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할 때 국에 두부가 없으면은 부모님께서 야 은수야 너 또 국에 있는 두부 다 골라 먹었지? 이렇게 핀잔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나 두부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친할머니인데요.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는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지금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방학이 되면 할머니를 한 번씩 찾아뵙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방학에 할머니를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께서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은수야, 이번에 언제 온다고 그랬지? 몇 시쯤에 와? 하고 전화를 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두부를 만들어 주려면 전날 콩을 미리 불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두부를 먹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해주시는 그 두부가 어떤 것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300평이 넘는 그 넓은 밭을 직접 갈고 무거운 비료를 옮겨 밭에 비료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이나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나 무거운 물통을 등에 짊어지고 제초제를 뿌리고 콩이 다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면 아프신 허리를 굽혀서 그 많은 콩을 다 자르고 콩을 직접 털고 그 무거운 콩이 담긴 자루를 옮기기 위해 이웃집에 가서 품앗이를 하십니다. 어찌 그뿐일까요? 할머니가 농사를 지으시는 그 콩밭이 얼마나 높은 산 위에 있는지 할머니께서 그 밭에 가려면 30분을 걸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편찮으신 날이면 1시간이 넘게 쉬엄쉬엄 걸어가셔야지만 그 밭에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확한 콩으로 제가 집에 오는 날이면 전날 미리 콩을 불려두었다가 두부를 만드십니다. 비가 올 때나 뜨거운 여름일 때나 손이 아릴 듯이 추운 겨울일 때나 두부를 만드시는데요.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만큼 많은 양을 만드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와 함께 1년간 함께 지내며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마냥 좋다고만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마을에 들어오는 장사꾼에게 두부를 사서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슬며시 얘기해 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 두부 하나가 뭐라고 그 두부 하나 만들려고 힘들게 농사를 짓고 두부를 만드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할머니께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2번 찾아뵙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전화드리는 것이 전부죠. 제 얼굴이 배우처럼 엄청나게 잘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돈이 많고 어떠한 능력이 되어서 할머니가 저에게 두부를 해주셨을 때 제가 할머니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그렇게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그 이유를 사랑 말고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함께하기로 택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치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자신의 아들을 삼기 위함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없던 것처럼 하시고 새로 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똑같이 사랑이 아닌 그 어느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그 복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는 돈에서, 명예에서, 그리고 어떤 성적이나 성과에서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쾌락에서 우리는 그 복을 찾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희 할머니에게 가서 오늘 왔다 갔으니까 됐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올게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제 통장으로 돈 조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머니와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간다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왔다 가지 말고 할머니가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아프신 곳은 없는지도 좀 여쭤보고 같이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드리면서 좀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찾는 그 진정한 사랑과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 이미 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것이죠. 거친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사랑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어떠한 영원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아무 곳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곳은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주변에 있던 강한 국가에 의지했을 때 괜찮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참된 복의 근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올해 우리 유년부가 주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인천 제2교회 가운데
이 거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힘차게 버티며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